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을 연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 14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 역사서고 또 내용이 많다 보니까 분량이 좀 돼요. 인내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와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루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인간적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시죠.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살이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3,000명의 군대를 뽑았습니다. 국가가 있으니까 군대가 있어야죠. 해서 자기가 2,000명,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죠. 훗날 다윗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요나단에게 1,000명, 이렇게 해서 사울은 믹마스 베델산 그리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는데 사울이 나팔을 들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쟁을 독려했어요. 그래서 일단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졌죠. 왜? 수비대를 치니까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군사를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입니다. 이제 길갈은 이스라엘 지명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의미, 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수가 엄청나요. 10배예요. 사울은 3,000명을 모집했는데 이 사람들은 3만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10대 1이니까 쫄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인. 나는 혼자인데 저기 10명이 온다. 그거 감히 싸우겠어요? 겁나지요? 무섭죠? 두렵죠? 도망갈까? 그런 생각하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도망을 가요. 탈령이죠.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고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 딴 쪽으로 도망을 가고 나머지 군인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왕이면서 장수잖아요. 아들과 같이 나갔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며 두렵고 공포에 떨고 도망을 치니까 이 지휘관, 지휘자 그리고 왕인 사울이 걱정이 됐죠. 난리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이런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군대도 없이 나갔으니, 자, 훈련도 안 되고 나갔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길갈로 오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반드시 신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도 자기들 신전에 가서 신탁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에 물러요. 그리고 반드시 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오늘처럼 이제 과학적인 전투가 아니고 고대 시대에는 신을 의지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 시대는 그랬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과학인간으로 바뀐 것은 르네상스 이후잖아요. 그 이전에는 모든 그 나라 혹은 민족 그리고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 그런 그 과정과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안 와.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군사는 탈영하지, 적군은 점점 많아지지, 숫자는 적어지지, 제사장은 안 오지, 전쟁할 그 의욕과 사기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휘관이요 지도자의 왕인 사울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라. 이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이건 제사권에 대한 도전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이건 아주 가장 큰 실수였어요. 뼈저린 실수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게 돼요. 버리게 돼요. 도와주질 않아요. 기도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죄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망령도 일컫는 행위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거 지금 왕이 그러고 있어요. 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물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 따지죠. 당연히 따지죠.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는 거,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3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군대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제사장께서는 기다려도 오질 않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라. 월권했다. 제사권에 대한 도전이죠. 제사장권에 대한 도전이죠.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본다면, 사울 마음속에는 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월권을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요. 다 죽더라도 기다려요. 하나님 죽게 안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기다렸을 때 믿음이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된다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올 때가 있고, 직장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가정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잘 없을 때가 있고, 뭔가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럴 때 속상하죠. 그래도 기다려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전면전 앞에 이 지금 사울은 두려워요. 적이 10배가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홍해바다 가르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과거가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 그런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어야지. 근데 지금 떨었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자기 왕 될 때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아버지 나귀 찾아 3일 길을 다녔는데 선지자 만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았잖아. 왕을 삼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함을 못 믿었어. 그 증거가 있는데, 야, 안타깝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8절로 12절은 이 사울이 말이죠. 이제 기다리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제사 드렸다. 고대에는 신탁을 했는데, 하나님께 물었는데, 신탁이라고 말은 신에게 의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했나? 의지 안 했어. 의지 안 했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도 고백을 했고 시편도 고백을 하고 성경 전체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6.25 때 김일성이 쳐내려왔지만 우리가 뭐 군사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16개국을 보내주잖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빌리그레함 그 목사님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과 친한 사이였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전화해가지고 트루만을 움직였어요. 급히 그가 한국을 도와주기로 하고 16개국 유엔군 보내준 거라. 하나님 역사죠. 사무엘이 귀한 내에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제도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권을 도전하거나 거룩한 것을 함부로 취급을 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조급함. 마귀는 언제나 조급하게 물어요. 그리고 조급하면 문제가 생겨요. 넉넉한 마음과 느긋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적군이 3만이 아니라 30만 명이 온고 아군이 3천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튼튼한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 역사잖아요. 근데 뭐가 겁나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기의 숫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건강, 자기의 능력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